지난주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 토지를 갈고 또 자식들을 낳고 살게 되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던진 질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하나님의 이 물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날 인간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했을 때 그들은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맏아들 가인 때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장면까지 죄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데 가인은 모릅니다. 이에 더하여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받으셨는데, 성경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시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자세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후의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태도에서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는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는 것은 이제 바른 성경 창세기 4장 5절에는 보면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공동번역 4장 5절은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할 때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못하여지는 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했는데 바른 성경 공동번역은 이것을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분하여야만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여야만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분노하면서 낯빛이 변하면서
그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7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 원문의 이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이 표현 7절을 보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것은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문 앞에, 마음 문 앞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 부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사탄의 그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은 곧 심령에 침입하여 악으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키려고 너를 향하여 네 마음 문 앞에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겸손하여 성을 쫓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 그 사단이 그 죄가 너에게서 물러갈 것이지만 네가 지금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여 화를 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이 완악한 마음과 거역한 마음은 곧 사탄에게 네 마음문을 열어주고 죄에게 네 마음문을 열어주고 악의 소욕이 너를 점령하게 될 때 사탄이 너를 통하여 죄의 열매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삼키려고 너를 으르렁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죄를 거절하고 회개하고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를 가인에게 주셨지만 가인은 더욱 완악하여져서 손으로 악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그 악한 마음이 점령당하여 결국 들러나아가 가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니,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형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네 자녀 가정이 있죠? 거기 맏딸 보세요. 걔는요, 국민학생인데도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어리광도 떨고 연약한 아이인데도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끄는 그 맏언니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 같은 모습도 보이고 형 같은 모습도 보이고 아버지 같은 모습도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느
홀로 사랑만 받고 어리광 피면서 크는 외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개의 모습에 있어요. 형은 동생을 돌보고 지키고 도와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동생을 쳐 죽였어. 죄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 원문상 죄는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졌던 목적, 목표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것을 언급하시는데 그게 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세 번 죄를 언급하십니다. 이 죄가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죠? 그 삶, 그 뜻, 그 거룩한 목적을 거스리고 비껴가는 삶을 사는 이게 죄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본분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 죄를 왜 짓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는, 지으신 이가 인간을 어떻게 살도록 지으셨냐는,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지으신 이의 뜻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자라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극하시는 선한 소욕으로 악의 소욕을 대적하여 이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공경치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며 하나님 인간답게 살도록 명령하신 그 뜻을 거스리며 악의 충동과 악의 소욕으로 선을 파괴하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 앞에 놓여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사탄에게 악의 충동 앞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신약성경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게 깊어지면 처음엔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지만 죄를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점령당하고 죄에 속박당하게 되면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점령당하고 속박당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가인아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스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적용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2004년에)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그때 그는 무명 시절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었을 때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폴리트 센터에서 대선에 출마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존 케리 상원 의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교롭게도 그날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을 찬조 연설을 위한 인물로 연단에 세웠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에 출마한, 아직 상원의원이 아닙니다, 상원의원에 출마한 시카고 출신의 케냐 이민자 2세인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버락이란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라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바라크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축복 오바마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동안 이런 큰 행사에서 한 번도 이런 연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서 그를 위한 연설을 한다. 대단한 연설 아닙니까? 응?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원의원에 이제 출마할 자가 이 연설에도 불구하고, 그죠? 케리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이 연설 때문에 버락 오바마는 상하의원도 되고 그리고 후에 대통령도 되고 4년 뒤에 대통령도 되고 또 연임도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버락 오바마는 무슨 연설을 했기에, 무슨 연설을 했기에 미국에서 상원의원감, 대통령감이 되는 인물로 부각됐을까요? 그는 먼저 자신의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이 위대한 일리노이 주를 대신해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으로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가면서 일반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그를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군중들은 오바마의 계속된 연설을 들으면서 숨을 죽이고 들었는데 군중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의 이 계속된 자비와 희망의 연설은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케 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렇게 포리트 센터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연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오바마는 일론의 유주로 돌아가 재직 중이던 공화당 상원의원 알란 케이스를 물리치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 2008년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201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바마가 이 연설에서 말한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말한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들고 역정을 내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바마는 하나님 제가 이 미국의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온 백성들이 지지를 얻어내어 상원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된 것입니다. 명연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한 이후에 명연설로 연설도 이렇게 위대한 설교보다도 위대한 연설을 할 수 있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모르셔서 묻습니까? 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답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답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답변 없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으로
가인아,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은 페이로나고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그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율법사가 앞서서 물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그 예수님께 이제 묻고 답변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 생략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기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폐역무도한 답변을 합니다. 모릅니다. 모를 뿐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아우를 쳐 죽이고도 이렇게 답변하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징후를 받으실 수 없어졌는지 그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 교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거짓되고 그릇된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인간, 교회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늘에 숨고 더 이상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교회는 이웃에게 우월감이 나갔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인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교회는 어려운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 손에 이웃이 붙잡혀 있는 그런 성도,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잡으려고 하고 잡아주려고 하고 잡고 있는 여기 아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여야 하고 이게 가족이어야 하고 이게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 네가 지금 무엇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의 수치, 부끄러움, 죄, 아픔, 고통, 그걸 나뭇가지로 가린다고 가려지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으니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너희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그 모든 아픔을 위하여 고통당했으니
이제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서로 너희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도대체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 우리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이름을 아느냐?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를 위하여 손을 잡고 있느냐? 그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당신 옆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마땅히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이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길 원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손잡고 아니 손잡아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되물으시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적도 없이 익명으로 숨어들어 신자 아닌 신자처럼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 더 이상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지나온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나누는 이 공동체는 함께 아픔도 기쁨도 나누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이웃을 만나고 여기서 이웃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무그늘에 숨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께 내가 그 누군가의 손을 주의 이름으로 잡고 있다면 여기 아벨이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